나라의 그 모든 소망을 둔 자로 세상과는 맞지 않는 자야. 그 사람은 주님만 신뢰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모든 보화를 쌓게 되며 하나님으로만 집중하게 되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속에 있는 평강으로 계속 평강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돈 없으면 돈 생기면 평강이지. 천만에요. 초조하고 쫓기며 두려워하며 위축이 되어지는 불안함은 심지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한 사람은요, 사단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단의 틈새를 주게 되는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한 번 태어나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섭니다. 죽음 이후에 남기고 가는 유산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아시고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할지 고민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유산에는 영적 유산이 있고 육적인 유산이 있어요. 육적인 유산은 쓰면 없어져요. 소모품이야. 영적 유산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후손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무서운 대물림이 되기에 이 영적 유산의 모든 신경을 쏟아야 합니다. 그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지옥에서 알려줄 수도 없고 카톡을 칠 수도 없고 살아서 올라와서 야 이놈들아 니들 정신 차려 이야기해 줄 수도 없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장로님이 헌금을 안 냈겠습니까? 중형교회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영적 유산에 모든 신경을 쏟아야 합니다.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 반드시 물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부모의 죄를 너 서서 예배 드릴 거야 이제. 어째 하는 짓이 그렇게 아버지하고 똑같죠? 아버지 오면 눈 딱 감고 있었잖아. 그거 대물림이야.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 반드시 물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들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유산이에요. 이것이 유산입니다. 이것이 유산이에요. 우리는 그러죠. 우리는 유산 한 푼도 못 받았어. 우리 맨날 그랬죠. 진짜 유산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영적 유산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부모와의 단점으로 묶였어요. 전부 다. 부모와의 단점으로 묶임을 통해서 그 묶임을 통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일하고 있음이 바로 대물림이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에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을 딸이 그대로 살게 돼요. 아버지의 성품이 아들에게 그대로 내려가 던지고 때리고 욕하는 아버지의 그 삶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아들에게 똑같이 재현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 대물림의 유산입니다. 어머니, 늘 아버지 때문에 울고 갈등하고 쫓기며 살았던 그 인생을 딸이 그 모습으로 무시당하고 가슴 아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유산입니다. 사람들은 육적인 유산은요, 많이 좋은 것으로 남겨주고 싶어서 세상에서는 성공이라는 것으로 가두를 달려보려 애를 무척이나 쓰지만 정작 본인들에게 지금 그들에게 내려와 있는 영적 대물림에 대해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알 수 없기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늘 세상 것들만 듣느라 온 정신을 다 팔려 짧은 시간을 다 소비하게 되어버림이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은 그겁니다.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성경 보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라는 겁니다. 성경 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죠? 니네 부모가 가지고 있는, 니네 부모가 지었던 그 죄를 너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사단이가.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그렇게도 호화찬란하게 드리는 것이 그 영혼, 그 육신을 빠져나왔는데
그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편안하소서? 안녕히 가소서? 정말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이게 희비극이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평안히 가소서? 무서운 일입니다. 아직 호흡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경고이기에 이 시간을 부디 세상 것으로 빼앗겨서는 아니 됩니다. 김인호 박사가 세상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지 정장로 친한 친구가 김인호 박사 조카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정장로가 그랬습니다. 그 친구는 바이올린을 오래 하다가 기타를 치고, 근데 그 식구들이 전부 다 줄리아드에 가서 공부하고 일찍이.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갔을 때 김인호 박사가 주일날 나한테 그 노트를 또 보여줘. 나 그거 여러 번 얘기 들었거든요. 부인이 2010년에 죽었는데 자기 조카가 김의숙이라는 조카가 줄리아드를 나와서 독일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막 적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 그 자기 조카한테 편지를 쓰듯이 말했는데 내가 천국에 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웃었습니다. 또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을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김인호 박사 조카가 독일에서 음악대학 교수를 하는데 잘 들으세요. 보살 신이 연필을 내려줘서 그 김의숙이라는 교수한테 보살 신이 연필을 내려줘서 작은 어머니 곧 김 박사 부인이 죽어 천국에서 하는 말을 받아 썼다라고 보여줄 때 어이없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 그게 보살 신이 연필을 내려줘서 부채 전도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귀신이죠. 그대로 써내려 간 것으로 천국에 가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 부인이 이번에 잡아보니까 지옥 불구덩이에 빠져서 구더기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데 있다라고 보여줬어요. 2번을 그렇게 김의숙이가, 그 교수가 그것도 새벽에 부른데 내가 웃었습니다. 박사님, 그 귀신입니다. 여러분, 그때 분명히 그 홍순복이라는 그 할머니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은 병원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병원에 있는 그런 침대를 어떻게 오더했는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침실에 누워있을 때 제가 갔었어요. 그때 뭐라 그랬느냐, 나 한 번만 저 사모님하고 이야기하게 해달라. 기도해주고 싶어서, 복음을 전달하고 싶고 죄를 회개해드리고 싶어서 잠시 누워있는 상태에서 뵙기를 원했는데 그 여자가, 그 홍순복 할머니가 거절했습니다. 천주교 신자. 살 가망이 없다라고 병원에서 집으로 보내준 그에게 그때 그 홍순복 할머니가 묵주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성모 마리아를 불렀겠죠. 그가 지금 지옥에서 얼마나 속았다고 분해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옥에 갔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홍순복 할머니가요, 난 세상에 태어나서 할머니가 그렇게 멋있는 할머니 처음 봤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뭐 했는 줄 알아요? 늘 가서 무슨 댄스 배우고, 한국은 날 할머니가 나와서 부채춤을 추고, 무슨 할머니가 허리가 하나도 휘질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다가, 그 집은 다 개신교 출신이야. 그래서 그 할머니도 이화여대 출신이었어요. 교회 다니다가 천주교를 시집을 와서 온갖 호강과 부를 다 누리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던 사후의 문제는 자기 열매대로. 김인호 박사 나를 처음에 딱 만나서 자랑하는 거, 내가 우리 처갓집 식구들을 전부 천주교로 전향시켰다고 자랑했습니다.
우린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곳이라는 곳인지 감이 안 오기에 같은 이야기로 들려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고생만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지옥불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하기도 어려운 상상이 안 가는 곳이에요. 지옥도 참을 만하기에 가는 곳이겠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얼마나 지옥에서는 한 영혼을 데리고 오려고 작전을 짜고 방법을 지금 동원하고 계획을 세우고 잠도 자지 않고. 여러분, 지옥에서는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 어떻게 하든지 끌고 오겠다고. 여러분, 그거 안다면 우리 정신 이렇게 희미하지 않을 텐데요. 그저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만 미혹되고 어찌됐든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자신을 드러내어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것 다 어리석음의 소치입니다. 여러분, 영계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미혹하고 있는 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 줄 아세요? 99.999%가 맞고 0.1%라도 마귀에게 속아버리면 나중에 속는 줄도 모르고 끌려가요. 이런 아주 힘든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요 34년쯤 됐어요. 그 큰애가 32살 된다 하니까 한 34년쯤이요 LA에 메리 백스터의 테이프가 돌아다녔어요.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야. 너글너글한 것들이 어떻게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 테이프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가요 천국 지옥을 깊이 들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내가 그때 제 자신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는지. 나는 그때도 그게 믿어졌습니다. 그 후에 지속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냥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메리 백스터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베리칩에 빠졌잖아요. 아주 지옥을 자세히 보여줬습니다. 그때 하나님. 토마스 주나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갔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지옥에 가 있잖아요. 우리라고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영적인 것 하면서 귀를 기울일 때 사단은 탁 낚아채요. 속임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유혹을 받아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제게 보내줘서 카톡으로 들어보라고 보내신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사단이 장난을 치는 줄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니타 존슨이라는 사람이에요. 니타 존슨이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한국은 참 큰일 났어요. 이 니타 존슨이라는 가짜 예언자가 나타나서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영을 잡아서 주님께 물어보아 달라고 부탁을 해보니 루시퍼 영이 잡고 있어요. 그리고 사자 입의 형상으로 불을 토하고 있으며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자아 도취에 빠져 있어 사람들을 미혹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국은 난리 났습니다. 착한 길, 선한 길인지 뭔지 그 선교에서 이 사람 걸 가지고 계속 올리는데 사단이 얼마나 비슷하게 겸손한 척하며 교활하고 지혜로운지 특별 계시를 받아서 주님이 알려주시기 전에는 거의 다 속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야 하는데 사단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창고에서 찾아다 갖고 가면 되는 거고요. 어설프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공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전부 다 물량주의로 보이는 육신의 것들의 마음을 다 속이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못되었다라고 교회와 목회자를 공격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공격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떠한 자에게는 잘못하면 곧 계속해서 그렇게 핍박하고 공격하면 풍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풍으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밤 12시에서 낮 12시, 12시간을 권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 목사님하고 서서 선포기도 하려는데 지금 목사님의 몸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놔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마음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지만 그 말을 가지고 역사하는 하나님과 사단이가 있기에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을 확인하게 하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남은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충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갱신하며 바로 가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섰다라고 안심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조심조심 바로 가야 사후에 바른 곳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아닌 후손들에게 바른 유산을 남기고 가게 됩니다. 온 몸이 성령의 탄식으로 떨려 있어야 돼요. 자신의 죄 때문에 항상 회개하며 돌이키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 속으로만 들어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정직하고 바르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온전히 세상과는 구별되지 못하면 못 들어가요.